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데 왜 제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냐. 제가 이렇게 제목 정하고도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생각하는 사람 그럼 아마 여러분 로딩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천절한 소리 들었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미켈란젤로 그 이후에 그렇게도 훌륭하고 그렇게도 영향력 행사하는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솟구치게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작가거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사람의 희로애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미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 종교계는 어떻게 보느냐? 다른 종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세계의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분들이 한 30목이 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생각을 그렇게도 강조합니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멀끔히 보고 감상만 하지 말고 이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또 다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 복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그 시편의 시작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올바른 생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낮이고 밤이고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바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제 교목실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들을 때는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조금 더 오실 겁니다. 정말로 들어왔더니 한 몇 분 안 계셨어요. 얼마나 바쁘시면 그러실까. 실은 이 목사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쯤 되면 규모 있는 교회 얼마든지 요령 피우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도 있고 또 마음먹으면 그렇게 바쁩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럼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이 없이 행동했다가는 싹쁜 목자가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늘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근데 이 주변에 본 그 뭔가 의미 있고 뭔가 분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제도 같은 것도 보면 그저 나오지는 않고 다 생각의 일환입니다. 제가 한 90년대 초에 영국에 있었을 때에 모 의대 교수이신 분이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실제로 교분이 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는 것을 지켜봤더니 이 그러더만요. 수술 끝나고 났더니 과정은 한국하고 비슷한데 수술 끝나고 나서 맨 처음에는 닥터가 와서 환자를 만나고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분명 집도는 프로페서가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 좋은 거 보고 미스터가 오시더라고요. 영국 제도는 이 닥터 위에 미스터입니다. 미스터가 오셔가지고 또 한번 둘러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파이널 단계 되니까는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그때서야란 표현 써서 프로페서가 딱 오셔서 최종적으로 수술 잘 됐다고 그리고는 유리해 주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왜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 목사들은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들은 교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만 되면 부목사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래 담임 목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실까? 아마 많은 생각 속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 결국 그것도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본문은 특별히 이 2장 18절을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일수록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거 맞고, 심지어는 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도움이 더 필요하죠. 어느 정치하던 한때 힘썼던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대통령도 정상적으로는 결정권이 그건 몇 % 안 된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주변 사람들 도움받고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아놀드 토인비를 참 귀하게 봅니다. 20대 중반부터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한 50년 동안 인간의 흥망성쇠를 연구하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12권짜리 지면서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데, 그의 책 역사 연구 볼륨 5 그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본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본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회학자였던 어머니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어린 것에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흔들 알아줄까 해가지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니까는 이 아놀드 토인비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한 얘기를 보면, 아하, 결국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별로 신빙성이 없구나. 아니, 우리 어머니가 부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얼머부리는 거 보면 왜 그랬냐, 실은 그래가지고는 기독교인은 이제는 아닌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영국 상황이니까는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도움을 인정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몽 그런 거 보면은 옛날 어떻게 했어요?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늘신을 찾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땅 부리던 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으면은 완전히 세상 말로 꼬리 내리고 얼마나 조심하고 여러분 눈치 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나무인격인 조조 같은 경우도 적벽대전에서 패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제가 한물은 모르는데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천시부령내조와 천시부령내조. 내가 그렇게도 많은 군대 준비했고 전략가 준비했고 군량미 준비했고 그 내적인 거 모든 거 다 줬고, 그럼 이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 하늘이여 하늘이여 왜 나를 돕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병들어 죽어갔잖아요. 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럴 때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볼 트루니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기업 부도술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당당해 보이고 단식하고 소신하는 분들도 때로는 반응 그때마다 그 카멜레온식으로 이 변화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 바로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도움 요청하고, 그래서 그 도움 요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금도 이렇게 지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재능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명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드러날까 봐 실상은 은근슬쩍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이 박식한 교수라고 하는 분들도 모르는 점이 있잖아요. 꼭 그걸 물어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물어봐야
실력 있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럼 내가 모르는 것을 또 누군가가 물어볼까 봐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름 높은 심리학자도 자신조차 어떤 흔한 이 강박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럴 때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불변의 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혹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부족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이러면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두려움 느끼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현상인데,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 좀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두려움에서 뭔가 해방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냐.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귀납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면, 차가 올 때 이 비둘기는 도망갑니다. 본능적으로 똑같이 차와의 질까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는데, 이 닭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구해 보니 평균 수치가 그러더랍니다. 닭은 도망가지 못하고 차 속으로 도리어 기어든대요. 똑같은 현상인데 반응은 다른 겁니다. 이 똑같은 두려움이지만은 실상 그럴 때 내가 절대불변의 진리,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요 말의 개념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는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준은 그런 겁니다. 외모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어떤 분들 보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채플실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선 마음이 은혜 받는 게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바쁜 세상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경건훈련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마음훈련 하라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주로 이 추상화 같은 것을 좀 보라 그럽니다. 왜? 추상화는 마음으로 보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피카소 작품 보면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둔해서 몰라요. 저는 제목을 봐야 그 그림이 들어옵니다. 왜? 피카소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생활 같은 걸 때도 이 추상화 같은 것을 좀 감상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경건훈련에 도움되는데, 특히 본문은 깊이 생각하라, 이런 용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뭘 생각을 해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라, 요 얘기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이 수학 교수님은, 그 형제님은 수학 문제 하나를 3개월을 풀더라고요. 3개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 학회 열고 영국에 있는 분들 다 모셔다가 발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전자올간 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저에게도 이제 1651개의 그 파이프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것도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쇠 소리를 치는데 길고 짧음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근거해서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보면 뭔가 의미 있고,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제대로 열매 맺는 것 중에 특징을 보면 깊이 생각한 것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끔가다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결국은 깊이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 소유의 역전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 드디어 집을 샀어요. 그럼 집 문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집 문서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혹시 도난 당할까봐 이거 보고 소유의 역전현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뭔가 생각을 했는데 문제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 깊이 생각하라. 이게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생각을 해도 제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생각에 문제가 없도록 늘 진리신 예수님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